혹시 왼손잡이이신 분들 계십니까? 왼손잡이. 그럼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왼손잡이. 예.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한 명이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한 50명 정도 지금 앉아 있을 거니까요. 한 5명 정도 있어야 될 건데요. 그렇죠? 한때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요.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날 때부터 왼손인가 오른손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왼손잡이가 10%밖에 안 될까요? 왜 10분의 1밖에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지만요. 좀 그럴듯한 가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뇌 발달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먼저 우뇌가 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청각, 공감각, 상상력, 예술, 감정, 좀 어떤 우리 지적인 영역들보다의 어떤 상상력과 어떤 창의적인 영역들을 담당하는 것이 우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뇌는 어떻습니까? 언어나 논리나 수학이나 분석적이고 직선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것이 좌뇌가 하는 일들이죠. 아마도 생존에 있어서 좌뇌의 발달들이 더 필요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뇌보다는 좌뇌가 발달하면서 좌뇌랑 연결된 오른손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발달하게 된 것이 더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가설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요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전 국어를 잘했습니다. 영어 이런 것도 잘 못했고요. 네, 국어 오직. 예. 그 이유가요. 전 수학을 잘 못했던 이유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보다 수학을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뇌의 가설은 틀렸구나. 엉망진창이구나. 여러분 수학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아들 서준이를 보면요. 서준이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발도 왼발, 양발 다 사용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서준이를 키울 때요. 앞으로는 좀 그런 걱정은 되더라고요. 불편함이 좀 예상되더라고요. 왼손으로 살면 아무래도 가위질하는 것도 숟가락질하는 것, 젓가락질하는 것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오른손을 쓰게 가르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맨손잡이는 항상 소수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자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왼손잡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 중에서요 대표적인 예절들 2가지 예절만 알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먼저 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죠? 형님 먼저 먹고 아버지 먼저 먹고 이런 것들이죠. 어머니 먼저 드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수저를 오른손으로 쥐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왼손은 바르지 못한 손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죠. 일본에서는요 과거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됐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죠. 그리고 왼손은 볼일 보는 손입니다. 근데 오른손 왼손을 그렇게 구분해서 쓰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여행 유튜브 보면은 음식을 만들 때 왼손으로 만들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요. 예, 인도 안 가고 싶어졌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렇죠? 어쨌든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은요 불결한 일이 된다고 합니다. 왼손잡이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왼손잡이는 전통적으로 차별과 억압이 계속되어 왔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또는 정신 이상자, 열등 인종을 취급을 당했던 것이 왼손잡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왼손잡이는요 오른손으로 교정해서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 왼손잡이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왼손잡이들? 네, 그렇죠. 열등입니다. 네,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더독은 이런 단어죠. 어떤 스포츠나 경기,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적은 약자들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한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대상을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언더독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웃이 소속된 지파가 먼저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그들처럼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죠. 에훗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성경은요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볼 때 왼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강함,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옳은 것, 의를 상징합니다. 근데 왼손은 어떻습니까? 약함, 무능력, 심지어 어두움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왼쪽은 그렇죠. 그런데 왼손입니다. 손은 어떠냐? 성경 속에서 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손은 힘이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왼손잡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목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부적절하죠. 그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에서는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의 왼손잡이는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말 그대로 왼손잡이인 겁니다. 왼손만 쓰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 왼손잡이를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문제가 있어서 꺾이든지 쓸 수 없게 되든지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원래는 근데 왼손도 쓸 수 있게 된 양손잡이인 경우에 또 왼손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요 에훗은요 성경이 말할 때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간에 왼손잡이 에훗을 향한 성경의 저자의 아니 우리 외적인 관점 속에서의 그에 대한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태어난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파 이름이 그거래요. 오른손의 아들들. 근데 그 오른손의 아들들 지파에서 태어난 왼손잡이죠. 그러니까 이 얘가 태어났을 때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그가 자기 집에서 형제들에게 또는 가문에서 어떤 존재로서 여겨졌을까요?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단아 같은 취급, 조금 어떤 돌연변이 같은 취급들을 당하면서 살아온 생애가 그의 가운데 그려집니다. 그런 에훗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마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녀본 청년들은요 이 에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본문을 봐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맞다, 왼손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목하지 못한 언더독들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에훗을 볼 때 어디에 주목하냐? 왼손에 주목합니다.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쓰셨어. 맞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에훗에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2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악을 행했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 전체는요 오늘 이 3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면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패턴이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입니다. 범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다시 범죄로 돌아가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이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냐?
또 시작된 거예요. 이 패턴이요. 망각했고 범죄가 다시 시작해서 이 5가지의 패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과정이요, 무수하게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요. 그런데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요, 오늘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3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말합니다.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두 개 되어 있거든요. 잊어버리다는 샤카라는 단어고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문법이요, 어떤 문법이 쓰이냐? 개소법의 미완료 형태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들이 한 번 섬기고 한 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 섬기고 잊어버리고 또 섬기고 잊어버리고 또 섬기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겁니다. 미완료 형태로 쓰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또 우상을 섬겨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시는 일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둔감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서준이가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놀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최애 놀이죠. 어떤 놀이냐면 쌀놀이라는 겁니다. 쌀놀이가 뭐냐면요, 집에 가면 이제 매트를 깔아줘요.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있는 매트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쌀을 어느 정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기 때니까요, 촉감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쌀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생쌀입니다. 만지고 막 이렇게 막 흩뿌리기도 하고 하나하나 골라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쌀놀이를요. 근데 저는요, 이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냐면요, 쌀놀이를 하다가요, 어느 정점에 이르잖아요. 그럼 쌀을 집안에 던지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빡 뿌립니다. 막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쌀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서 헛웃음이 나고요. 이렇게요. 왜냐면 곧 쌀을 뿌릴 거기 때문이죠. 아무리 청소를 해도요, 집안 곳곳에서 계속 쌀이 나옵니다.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제발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면서 막 헛웃음을 짓잖아요. 그럼 더 신나서 막 뿌립니다. 사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윽박도 지릅니다. 경고합니다. 그들을 징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섬기고 잊어버리고 섬기고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더 신나서 날뛰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그들의 일들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끊임없는 죄악의 반복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선택을 하시는데,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을, 에그론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3장 12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요, 이러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강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는요, 아주 거꾸로입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거꾸로 가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강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강하게 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핍박하게 되죠. 이것의 반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착취하죠.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주어졌다면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주어졌다면 이 행위들을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그들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요,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에훗은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게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거든요. 사사기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그에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뭔가 힘이 생겼겠죠. 뭔가 능력이 있었겠죠.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담대히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울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3장 31절인데요, 에훗토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600명이나 죽였대요. 특이한 능력이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사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300명의 용사들로 수만의 적병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기둥을 무너뜨렸죠. 성전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에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다. 끝이에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재능이나 자랑거리도 못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죠. 베냐민 지파부터 삭제하고 왼손잡이란 것도 없애죠. 그럼 그냥 평범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다,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셨다, 없습니다. 그는 부족한 지파에서 태어나 신체적으로 모자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에훗을 통해서 누구보다 특별한 일을 오늘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당시에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음식들 아니면 뭐 재물들 아니면 귀한 것들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책임자죠.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두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은 어떤 것을 계획하느냐, 에글론을 시해할 계획을 삼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에 왼손잡이니까요, 오른쪽 허벅지에다 작은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회감을 봤을 때 그를 찌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요. 칼은 차고 들어갔는데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때론요, 우리도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입니다. 정직하다고 여겼던 일들이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요,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한번 해보리라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결국에 시도하지 못하죠.
그리고 뒷걸음쳤던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에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산하고 해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에훗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이죠. 칼을 차고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운 빠졌을까요?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에이 못난 사람 이러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요,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오늘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요, 아주 특이하게도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행동이 변하게 된 이 사람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곡물을 바치기로 마친 후에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오면 돌아오는 건지 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디서 돌아왔는지, 그 장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저자는 이것을 남기고 있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에훗은요,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킨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길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에서 그가 돌이켰다. 근데 길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돌 뜨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길갈이라는 곳은요,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이 길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첫 번째로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예배였죠. 두 번째로 길갈은 어떤 장소냐? 출애굽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처럼요, 요단을 가르셔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다가 길갈에다가 징표로 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거기가 길갈이죠. 세 번째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땅에서 치르게 될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력해지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하더라도 당신이 지킬 줄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진한 사랑이 있는 거죠. 어떤 추억이 있는 겁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기적이 있기도 하고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였던 장소가 길갈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길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돌 뜨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을 말해요. 그런데 당시에 보통 돌을 캐는 곳에서는요, 그냥 돌도 캐지만요, 동시에 돌로 새긴 우상들도 만드는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아이돌이라고 번역됩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이제 길갈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채석장인 동시에 우상 공장이 된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추억이 있고 하나님과 어떤 기억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길갈은 어떻습니까? 변해버렸어요. 달라졌습니다. 이제 길갈은요,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공급하는 장소가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에훗은요 그 길갈에서 다시 모압 왕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포기하고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나왔던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으로요. 왜일까요? 왜 갔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지다 못해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대놓고 바알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가 우상의 공장이 되어진 그 길갈에서 에훗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도, 어떤 자격도, 어떤 재능도, 어떠한 자기의 어떤 세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는 거예요.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나라를 잃은 분노를 가진 어떤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어떤 적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영웅적 존재가 아닙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으시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일을 행합니다. 저자는요 이런 에훗의 행동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사사기의 저자는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야기할 때 심히 비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희고 통통한 사람인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바리라는 단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단어는요 사람한테는 안 쓰이는 단어예요. 원래는요 보통 곡물이나 동물을 표현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이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저자는 에글론에게만 씁니다. 이 왕에게만 쓰죠. 그리고 그를 짐승과 같이 묘사합니다. 어떤 재물과 같이 묘사해요. 사사기 3장 21절 22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런 장면이죠. 에훗이란 사람이 에글론을 독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허벅지 다리에 있었던 칼을 빼서 왼손으로 찌르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 칼과 기름과 살점이 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자가 아주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해요. 에글론에 대해서도 그렇죠. 비대하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발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쓰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쓰는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기름이 칼날에 엉기는 것까지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행위와 유사하다. 오늘 이것은요 그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을 찔러서 그를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에훗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의식처럼 표현되기를 원했습니다. 에훗은요 제물인 에글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제사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되는 이유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들의 문제가 모압 왕 에글론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에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웃이 에글론을 죽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지는 제사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제사로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저자의 마음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사기 3장 30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시절 속에서요, 사사기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던 에웃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다 자기가 능력 있다라고 말하죠.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하고 자기 삶이 더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발버둥 치며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함께 아파하며 그 마음에 동참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심지어 제약이 있는 사람, 보통보다 못난 왼손잡이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저 내 삶에 매몰되어져서 내 삶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영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학영삼의 핵심은요, 거의 15주 동안 저희가 과정을 나가는데, 학영삼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의 마음에 동참하고 순종할 자가 누구인가?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 근데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여러분이 오래 교회 다니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경험케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길갈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갈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예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의 제사를 오늘 애국과 같이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